아, 이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부터 호세아서 7장 2절까지 말씀은 이 불의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과 7장 2절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그런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결론부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치료하려고 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더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의사가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계속해서 더 큰 병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난 바로 이스라엘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이스라엘 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마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서 7장 2절 말씀은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결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치료하려 들수록 죄가 드러나고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죄의 역사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른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왕위를 세우는 가운데에서 이 남왕국 유다와 다른 게 뭐냐면 남왕국 유다는 그 혈통에 의해서 형제가 때로는 아들이 그렇게 혈통을 이어서 왕을 잇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왕을 잇느냐 하면 왕위를 찬탈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왕을 죽이고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밤새 악을 도모하며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왕위를 찬탈하여서 왕위를 세우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니라. 그들은 이처럼 보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욕망 그리고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자고 하면 모의를 해서 그렇게 도모를 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달구어져야 하는데 늘 이처럼 욕심으로 악으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욕으로 달궈진 화덕, 늘 이 지도자들은 이처럼 방탕하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도모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화덕과 같이 끊임없이 업무로 반역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죠. 남유다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늘 이처럼 특징이 왕위를 찬탈하려 하고 왕을 시해하려 하고 왕과 이 신하 간에 이처럼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들이 이 외세와의 관계에서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가? 국내적으로는 이처럼 왕위 찬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들은 국외적으로는 이방을 신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을 신뢰하고 이방을 향하여서 늘 구애를 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오늘 보시면 여러 민족이 혼합됐다고 얘기하죠. 그죠? 처음에는 여러분 이 11지파가 10지파가 뭉쳐서 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서로가 이제 사마리아와 함께 이처럼 혼합된 민족이 됩니다. 혼합된 민족이 되면서 이 표현하기를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 한쪽이 너무 많이 달궈진 것이죠. 쓸모없는 어떤 그러한 전병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외세에 대해서도 이 혼합된 어떤 민족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종교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세에 대해서도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특징을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인 비둘기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표현이 이쪽을 가고 저쪽을 가고 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어리석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쪽을 갔다 저쪽을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 에브라임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애굽을 향하여서 갔다가 애굽이 거절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 갔다가 아수르가 거절하면 애굽으로 가고 애굽을 거절하면 아수르로 가고 이 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찾아야 하는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해야 하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달궈진 하덕과 같이 그 안에는 욕망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도 없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신앙이 없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가? 북이스라엘이처럼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망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왕위 찬탈,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처럼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정말 이 어리석인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하고 아수르를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잘 훈련시켰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속이는 활과 같다 말씀. 화살을 쏘면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쏘면 지 맘대로 날아갑니다. 쏘면 쏘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면 1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팔을 염소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시지만 끝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한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일이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북이스라엘을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말씀 어디에서 벗어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처럼 완전히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되고 정말 굽어진 모든 것들을 바로 펴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오감이 다 살아났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